있습니다. 전에 TVN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죠. 거기에서 선다방이라고 하는 프로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다방처럼 이렇게 꾸며놓고 남녀의 맞선을 주선하는 프로 방송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커플이 되어서 결혼에까지 골인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건축가인 남자와 웨딩 플래너인 여자가 맞선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자분은 아빠가 이제 정년이 약 2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아서 퇴직하기 전에 결혼하는 것이 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빨리 그렇게 그 방송에 나가보라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도 주변에 보면 많이 그러지요. 아빠 퇴직하기 전에, 은퇴하기 전에 결혼해라, 그게 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축가인 이 남자 분은 자신이 이렇게 앞으로 결혼해서 살 집을 다 설계를 이렇게 미리 해놓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층은 카페, 2층은 건축 설계 사무소, 3층은 가정집, 이렇게 설계를 다 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아버지께서 사실 집도 설계를 해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상을 여자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분이 그 영상을 보더니 와, 이게 진정 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빠에게 집을 마련해 주는 것, 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퇴직하기 전에 결혼하는 것, 그게 효도라고 합니다. 우리 김수남 집사님 가정에 홍찬 집사님, 홍미 자매는 효도를 2번이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사실 집을 마련해 주는 것 또한 효도랍니다. 용돈 좀 드리고 명품백 사드리면 그게 효도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효도가 그렇게 쉽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오늘은 이것이 진정 효도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그 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곧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후손들,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이것이 진정 효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보실 때에 그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이것이 진정 최고의 효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이고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부모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바로 효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다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민망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곧 하나님을 잘 믿은 부모라면은 천국에 가 계시는 것이고, 반대로 안 믿는 부모라면은 지옥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지옥에 가 있다, 불편한 진실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데 진실인 것입니다. 이들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미리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부모들은 이 땅을 내려다보면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천국에서 자녀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지옥에서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부모들이라면 그 자녀들만큼은 절대로 지옥으로 오지 않기를 바라고 계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럽더라도 지옥에서 자녀들과 재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까요? 여러분, 그런 부모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고통을 미리 겪고 있는 그 부모로서 자기 자식도 만나기 위해서 지옥으로 오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음부에 가 있는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청한 것이 있습니다. 생전에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가족들만큼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절대로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걸 하며 간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효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잘 믿어 효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자녀들이 억지로라도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어버이날 교회에서 부모를 위한 그런 자녀들이 와서 정말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잔치를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도 부모들도 무척 기뻐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는 부부가 서로 위해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진정 효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은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오늘 5장 23절에 보시면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이렇게 말하는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건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건의가 남편에게 있다, 교회의 건의가 주님께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6장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 밖에서가 아니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특히
아빠에게 순종을 하게 하려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가정의 경제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가정의 질서, 권위도 매겨지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아빠가 경제권을 쥐고 있으면은 아빠가 1등, 엄마가 2등, 자녀가 3등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엄마가 경제권을 쥐고 있으면 엄마가 1등, 아빠가 2등, 자녀는 여전히 3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가 하는 말은 잘 듣지만 아빠의 말은 무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질서도 권위도 안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자, 아내라고 한다면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경제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는 관계가 없이 남편의 권위를 세워줌으로 가정의 질서도 세울 수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넌 아빠 말 듣지 말고 엄마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면 다 잘 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가정의 질서도 권위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복종을 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시면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고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좀 어리버리하고 꿈떠더라도 아내가 남편의 말을 잘 따라주면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가정에서 전도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역시 믿는 여자라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 가족들이 교회로 나올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아내를 보면서 남편도 아내의 말을 따라주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행복하게 살려면 그 다음으로는 남편이 아내를 지극히 희생적으로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남편은 아내를 극진히 희생적으로 사랑을 해야 하는가? 입니다. 첫째는 나의 갈비뼈로 만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의 몸의 일부가 아니고 아내는 나의 전부인 거예요. 창세기 2장 23절에 보시면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어디 갔다 이제야 왔노?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귀한 존재가 아내라는 거예요. 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도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아. 사람이 자기 몸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바로 그렇다라는.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시면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주라.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 아내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런데 싸구려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 아니고 매우 값비싼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고 또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 사순절 기간 종료주일을 한 주 앞두고 제가 강대상에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이런 기도가 튀어나와서 상당히 당황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내를 존경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내를 존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당황스럽지 않으신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렇게 하는 것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되겠더라고요. 결혼한 우리 문동찬 집사님, 김홍경 집사님, 그리고 김유가 집사님, 고한나 집사님, 박가영 집사님, 유재민 형제, 또 우리 허정아 집사, 최민수 형제, 최홍찬 집사님, 김아름 자매, 최홍미 자매, 심영규 형제가 서로 정말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또 행복하게 살면 그게 우리 문장로님, 안건사님, 김근 장로님, 배창미 피택 건사님, 우계순 피택 건사님, 또 허양구 집사님, 건순의 피택 건사님, 그리고 우리 김순환 집사님에게 큰 효도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신앙 안에서, 주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진정 효도다라는 것.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장 3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결혼, 출산은 줄어들고 이혼, 사망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저희 집안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46살 그리고 아내가 39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 만나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지냈습니다. 속이 타는 것은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속이 다 터졌습니다. 안 되겠다 싶었는지 80세 되신 장모님이 울진에서 저희 부모님이 계신 영주로 올라와서 더 늦기 전에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잘 살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다 하고 나서 제가 장모님에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장모님, 제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장모님이 뭐라 하셨을까요? 남자답게 생겨서 남자답게 생겨서 그렇답니다. 그건 아니다.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저기 뒤에 앉아있는 분이 증인이 들었어요. 웃기는 웃었지만 제가 그런 사람. 여러분,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 라든가 혹은 상대방에게 비위를 맞추고 배려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결혼 안 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원하신다면 내 생각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내 인생이지만 부모님이 바라면은 그 부모님의 바람을 들어드릴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효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다 큰 자식, 이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면서 포기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자식이 결혼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라고 한다면은 자녀에게 결혼하라고 그렇게 자꾸 재촉할 것 없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거예요. 간절한 원함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넷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진정 효도다는 것입니다. 오늘 6장 2절에 보시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수준을 넘어서 공경해야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둘로 나누어지는데 이웃 사랑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대체로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다 존경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대단한 분으로 여겨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이 어른이 되고 나면은 부모님은 생각하기에 고리타분하고 능력도 없고 틀린 것도 많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존경하지 않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부모님처럼 나이가 들고 나서야 우리 부모님은 참 대단하셨다. 그렇게 존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이 좀 일찍 들면 좋으련만 이 철 드는 게 그렇게 쉽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님에게 효도를 할 건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1절에 보시면은 많은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는데요. 아버님 고기 칠순잔치를 준비를 하면서 형제간에 조금 마찰이 있어서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부럭 화를 내시면서 그럴 거면 다 그만둬.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식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 그만두면 안 되죠. 큰일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다투지 말으라는 거예요. 다투면 부모의 마음이 편치를 못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편치 못하여서 부모님을 밤새도록 뒤척이게 만들거나 잠 못 이루게 만들면 그것은
불효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나 불면증에 시달리도록 만들지 말고 그렇게 생기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이 바로 효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물질적으로도 잘 봉양을 해드려야 합니다. 요즘에는요, 자녀들은 잘 사는데 부모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한번 보세요. 자녀는 잘 사는데 부모가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만일 자기 자식에게 돈을 쓰는 것은 하나도 안 아까운데 부모님에게 돈을 쓰는 것이 아깝다면은 그것은 불효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에서 내리사랑은 있고 아래에서 윗사랑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부모님에게 해드리는 만큼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효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생존해 계시는 동안에 효도해야 한다는 것.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음식 차려놓고 자기네가 먹어치우면은 그것은 불효하는 것입니다. 방탕아, 젊은 시절에 방탕아로 일컬어졌던 성 어거스틴은 어머님의 시신을 앞에다 놓고 이렇게 단식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머니께 효도하려고 하니 기다려주지 않고 떠나셨다. 그렇게 단식을 했습니다. 내가 어머니께 효도하려고 하니 기다려주지 않고 떠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있을 때 효도하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말씀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직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만 신경 쓰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하면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째, 후손들이,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이것이 진정 최고의 효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부가 서로를 위해주며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진정 효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며 결혼해서 사는 것, 이것이 진정 효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공경하는 것, 이것이 효도입니다. 효도가 복이 되고 행복이 되어집니다. 효도하며 살고 효도하도록 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